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고센 땅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죠.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하고 기운이 적당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성신여대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가 여론조사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한 2021 사회안전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전국의 시, 군, 구 155곳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사회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을 종합해서 사회안전지수 순위를 매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느 곳이냐, 그 순위를 매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위가 서울 용산구였습니다. 155위 꼴찌가 대구시 서구였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몇 위쯤 될까요? 5위였습니다. 2위가 강남구, 그 다음에 저 울산 남구인지 북구인지 그쪽에 있고요. 등등 해서 우리 강동구가 5위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살고 있는 곳이 좋구나.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 좋은 곳이구나. 오늘 우리가 좋은 곳에 살고 있다. 좋은 곳에 거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 상위권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대도시에 왜 집중되어 있을까 했더니 이제 병원,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큰 병원, 좋은 병원이 곁에 있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치안 중요하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랄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지방도시보다는 대도시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결론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고대에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진 이 애굽 지역, 애굽의 땅 가운데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이 고센 땅에는 내려가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센 땅에는 살게 하셨을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고센 땅은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신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복이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 흉년, 풍년, 이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애굽 전 지역을 두루두루 다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애굽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애굽 중에서도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센 땅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면이 있을까? 본문 말씀 중심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카이로 동북 50km에 위치한 이 고센 땅, 지형적으로는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각주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나 흙이 퇴적하면서 생겨난 땅이 삼각주인데, 이 삼각주 땅의 특징은 뭐냐? 기름진 것이죠. 따라서 고센 땅은 나일강 유역 가운데서도 가장 기름지고 수온이 풍부하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땅, 이 고센 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이 70명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430년 동안 살게 되는데, 430년 후에 애굽을 출발해서 출애굽할 때 그 인원이 20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었던 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좋은 땅인데, 이렇게 복된 땅인데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고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센 땅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애굽 사람들은 전혀 살지 않고 비어있는 땅이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예비되어진 마치 비어있는 땅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센 땅은 애굽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곳에서 살 수도 없고 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 가장 먹기 좋고 아름다운 그러한 온갖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그곳에서 있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동산을 다 적시고, 그리고도 넘쳐서 그 강이, 그 물이 흘러서 네 군데로 흘러서 네 개의 강 근원이 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그런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내셨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를 거치게 되죠.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황량한 것입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이지 않았다, 목마르지 아니했다, 헐벗지 않았다, 춥지 않았다, 덥지 않았다,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것이 되고, 광야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것이 아름다운 복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에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 두 번째로 이 고센 땅은 믿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이렇게 살게 됐는데, 고센 땅의 영적인 특징을 보면 가나안 땅과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가깝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지시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있는 고센 땅이 뭐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처소, 잠시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단계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바로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당장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유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센 땅에서 힘을 기르고 고센 땅에서 그들이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성해지는,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강성해지는 그 자리가 고센 땅이에요. 오늘날 죄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가 점점 자라서 젖을 먹다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정말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센 땅,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 보니까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서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목자들이 싸웁니다. 서로 풀을 많이 먹이겠다, 물을 먼저 먹이겠다, 다투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인들까지 싸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롯아, 너와 내가 이렇게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할 수 없으니 우리 나눠서 살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해라. 이 아브라함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죠. 목축업에 있어서 목초지를 양보하는 것은 돈 잘 벌리는 가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과 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빈말이라도 아닙니다. 삼촌, 제가 지금까지 삼촌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저는 젊고 삼촌은 나이가 많고 그러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럼 제가 나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오직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롯은 그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자마자 먼저 눈을 들어서 어디를 선택할까? 그렇게 해서 오른쪽이 좋은지 왼쪽이 좋은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요단 들판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요단 들판은 물이 그득하고 정말 풀이 잘 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당시 풍요의 나라 애굽 땅처럼 말로만 듣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기름지게 보였습니다. 롯은 판단의 기준을 오직 물질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혈육도 믿음도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여 곧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그 요단 들녘에 있는 것을 그는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벌면 되지, 내 삶은 잘 되면 되지, 이 생각했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도시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오히려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 다 잃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 사이들도 다 멸망하고 자기 아내도 거기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비참하죠. 정말 롯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탁월한 선택같이 보였지만 그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좌우 어느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롯이 좌하면 자기는 우하면 되고, 롯이 우하면 자기는 좌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우를 선택해야 되겠다, 좌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좌나 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차지한 것은 롯이 선택하고 남은 한쪽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차지한 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쭉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세수실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차지한 것은요, 롯이 선택하고 난 나머지가 아니었습니다. 동서남북이면 좌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정말 아브라함은 좌우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포함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에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저 가나안 땅 남쪽 중심부에 위치한 헤브론의 새 생활 터전을 잡습니다. 헤브론의 첫 자리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새로 이사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배 생활 중심,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기 좋아 보이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했던, 그것을 고르다가 신앙생활을 망치고 말았던 롯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인생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믿음을 우선으로, 예배를 우선으로, 말씀, 은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선택을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센 땅은 또한 믿음을 고백한 곳입니다. 34절 보니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유목민들을 멸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밝혀야 됩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중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에 바른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딱 이렇게 먼저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일날 어떤 근무를 할지라도 아무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을 하게 되더라도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주일 영락 없이 어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원들이 나와서 일하는데 제외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 밝히지도 않았는데,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철저한 모습을 보면 음식 먹으러 갈 때, 어떤 2차 갈 때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가 우리 그곳에 가지 말고 우리 가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집사다, 권사다, 다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나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라는 말씀에서 그럼 엘리야가 좀 마음이 든든한 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밝혔던 한 사람 엘리야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드러낸 한 사람 엘리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또한 화해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6장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이 그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초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힘을 내서 일어났다. 그래서 고센 땅에 와서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을 만나고 끌어안고 울면서 정말 한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죽어도 족하다. 너무 행복하면, 너무 좋으면 죽어도 족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가 기뻐하며 만나는 곳이고 불화하던 형제가 화해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지 않습니까? 서로 모든 막혔던 문제들을 풀고 다 화해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느 누구와도 등지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비극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고센에서 화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형제, 피를 나눈 형제, 또
부모, 자녀,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들 상업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막힌 담이 무너지고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고센 땅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땅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고, 정말 우리가 화해하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기에 힘쓰는 오늘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센 땅에 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고센 땅을 힘을 얻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고센 땅,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믿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더 힘차게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영적 발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센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거하기 힘쓰는 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영육 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 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